승리 장로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들도 승리 장로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12살 때 부모님 따라 이민 와서 1980년 2월 마지막 날, 그 같은 해 80년도 7월 첫째 주일, 원로 목사님께서 승리 장로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개척하셨습니다. 1980년 7월 첫째 주일부터 승리 장로교회에서 자라나면서 2001년도에서 2003년도 한 2년 9개월 승리교회를 떠났었습니다. 떠나게 된 이유는 마치 요나 선자처럼 도망간 겁니다. 한국으로 제가 멀리.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박사학위 하러 간다는 하면 좀 가까우니까 아예 한국의 총신 사당에 있는 총신대로 박사학위 한답시고 핑계대고 승리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1년 동안 원로 목사님 안식년 목사님이 50% 설교하시고 제가 50% 반 설교하면서 1년을 인간의 힘으로 노력했는데 1년 뒤 돌아보니까 교인 수가 더 줄어들고 많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탈진 상태에서 승리 장로교회를 사랑하지만 못 섬기겠다. 그래서 핑계대고 도망갔습니다. 한국으로. 그런데 도망가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면서 기도할 때마다 승리 장로교회가 새벽기도 때 많이 생각났습니다. 죄책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원로 목사님 한국어 사역하고 제가 영어 사역을 했었는데 영어 사역의 담당 교육자가 떠나버렸으니 학생들이 청년들이 교육자가 없이 6개월 동안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떠났는데도. 근데 그 떠난 청년들 중에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그런 죄책감 속에서 한국에서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 또 윤 장로님 한국에 나오실 때마다 저를 만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셨지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여름에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회라는 한국의 사랑교회 수양관 안상 수양관에서 한 1000명 교육자들 모였을 때에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설교 후에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를 부르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승리 장로교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승리 장로교에 못 섬기겠다고 못 세우겠다고 탈진해서 도망간 저에게 승리 장로교는 내 교회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승리 장로교는 주님의 교회다. 이 첫째 말씀을 들려주시고 두 번째는 승리 장로교의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컨빅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확신 속에서 그 말씀만 붙잡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받고 그 한국에 있는 서영교회 목사님에게 사임 11월 달로 사임하고 12월 3일 날 아내랑 애들 다 데리고 들어와서 12월 21일 날 원로 목사님 은퇴 원로 목사 추대 예배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도 눈물 흘렸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었고, 참 그때도 아직도 생생하게 원로 목사님 다 기억납니다. 승리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또 원로 사모님, 또 윤 장로님은 저를 12살 때부터 보고 아십니다. 여기 또 김창민 쌤이나 여러분들이 30년 넘게 또 20년 넘게 또 10년 넘게 아마 우리 박 전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승리교회에 이렇게 합류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승리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각자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은 승리 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2003년도 12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승리장로교를 생각할 때 제일 붙잡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컨트롤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이끌림을 받아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느 누구의 말에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힌 바 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독해 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의 문맥에 세 가지를 제가 승리장로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나눈 이유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눈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에게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서프레 세 가지 좀 작은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그 문맥을 보면은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점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근거해서 제일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세상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첫째 아기를 통해서 던지게 하셨는데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위기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why? Why me? 왜 나에게? 왜 내 자녀에게? 왜 내 가정에게 이런 위기와 역경이 있는가?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첫 본능의 질문이 왜? Why me? 왜 이런 일이? 그 질문을 던지기보다 how?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자식에게 일어났을까? 내 가정에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질병이 왜 이런 질병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좀 성숙하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죠? 그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 What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 왜라는 질문, 어떻게 질문 말고 무엇?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때 첫째 아기 죽어가면서 그 질문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던져봤자 주님의 뜻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그때 던지게 하신 질문이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질문은 Who is my God? 나의 하나님은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갈 때에 어떠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 복음성과 주님의 뜻을 몰라도 주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주권적인 뜻 안에 있으니까 그 뜻이 로마서 12장 보면은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경을 겪게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는 교훈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 뭐라 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영어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계시하셨다. 레벨레이션, 리비오, 알려주셨다. 계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계시하셨다. 아포클리파, 열려주셨다.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마음을 열으시고 눈을 열으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 누구인지 바른 신앙 고백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로만 예수님 누구신가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 고백한 대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좀 복잡하죠?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계시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승리교회 가족을 위해서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승리장로교를 생각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네 개를 세우느냐 하셨을 때 18절에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반석.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견고한 믿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른 신앙 고백 진리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승리장로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비유 아시죠? 무너집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비바람 몰아치고 역경이 오면은 많은 기독교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것뿐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도 믿음이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반석 위에 견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뿌리 깊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는 나무와 열매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신앙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이게 두 번째 승리장로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원로 목사님이 1980년 승리장로회 개척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높이는 자랑하는 교회 이 세 가지 목적과 더불어서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장로교회,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개척하시고 분명히 그것을 지금도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그 다음에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교회 식구들이 되게 앞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에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승리 장로교회 공동체 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 한 가지 일맥된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간략합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 개혁을 16세기에 하나님이 일으키셨을 때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오직 솔라 중에 솔라 크리스토, only Christ,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이 그 이단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만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만 묵상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아기 예수 탄생에 천사가 외쳤던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라디오 듣고 뉴스 볼 때 막 끄고 싶어요. 껐습니다. 라디오를 그냥 듣기가 싫어 껐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껐습니다. 세상 들리는 소식 뉴스가 너무 슬프고 너무 악하고 너무 어둡고 뭐 이디오피아 비행기가 또 떨어져서 많이 죽고 슬픈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죽는 소식밖에. 이런 세상에 풍랑이 많은 슬픈 소식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세상에는 이런 소식밖에 들리는 게 없으니까, 이런 질병, 암 걸리고 막 이런 소식밖에 없잖아요. 그럴수록 어두운 소식일수록 밝은 빛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로 사도 요한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배운 것은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첫 번째 부분을 지난주일 배웠습니다. 복습하자면 이 태초부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로고스 말씀, 그 태초를 가리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일서도 썼는데 두 군데에서 두 편지에서 1장 1절에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로고스, 말씀, 즉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을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전할 때에, 보고 듣고 만져받은 그 예수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편지할 때에 왜 이렇게 썼느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the divinity of Jesus Christ,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 얘기하는데 총회에서 누구를 또 이단이라고 막 규정하고 그러는데 뉴스에 보면 한국에 그렇죠? 이단이란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인성. 그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어떻게 영원하신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부인했습니다. 몸의 형체를 부인했습니다. 또 철학의 혼합주의, 영주주의가 혼합됐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물체는 악하다, 선하지 않다, 나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를 여호와의 증인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하나이신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에는 예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이슬람교에서는 모슬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하나의 훌륭한 지도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런 가르침은, 이단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 1세기 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는데,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한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2절에 뭐라고 써있죠? 이 생명, 1절에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2절에 보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영원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오셨다 그 말입니다.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제일 중요한데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 사람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은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부인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신학적으로 아주 이게 참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예수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동정녀 탄생,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하나하나 주제 신학자들이 싸워서 부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이단들도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 인카네이션, 이 신학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부터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요즘 교인들이 신학을 멀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신학책 잘 안 읽습니다. 잘 안 읽게 돼요. 졸업을 하고 나서 신학교. 막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또 신학적으로 막 설교하면 교인들도 듣기 힘들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이 요한일서의 1장 1절 2절만 생각해도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당시 영주시 이단들 설치는 가운데서 거짓 영,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분위기에서 영적 유혹과 미혹에 예수를 풍요하는 이 영적 유혹 속에서, 미혹 속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복음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시고자, 로마서 4장 25절.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 복음 내용들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복음 자체가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여름에 수영할 때 그냥 모래사장에서 바다 요 정도만 들어가서 불안해하니까 수영 못하니까 그 정도 깊이만 들어가서 예수님을 성경을 묵상하니까 요 정도밖에 예수님과 복음이 뭔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중국으로 다시 가시기 전에, 선교지로 가시기 전에 토렌스에 제가 내려가서 맥도날드에서 같이 아버님과 식사하면서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집 앞에서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자기의 그 고민을 나누신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 고민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목회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성경을 평생 묵상하신 분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속에서, 고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저는 그때 좀 의아했습니다. 복음은 이건데, 이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고민되고 씨름하게 되고 막 알고 싶고 말씀을 뒤져보고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진짜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사랑의 제자로서 3년 공생의 퍼블리미스에 함께 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근데 21세기 사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쓰신 저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적어도 한 번은 평생이지만 죽을 때까지 씨름이 뭐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고, 2절에 와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이 세상에,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 말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제가 한 2주 전에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 1절로 하면 영생, 생명의 말씀, 2절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연 스스로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 제한된 시간, 공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죽으셨느냐? 이해가 안 되지만 적어도 아는 것은, 나 같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영원하신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되신,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죽음, 지난 한 주간도 새벽기도 하면서 제 장인어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생각났습니다. 승리장로회를 참 사랑하던 분들입니다. 승리장로회 떠나서 딴 교회, 더 큰 교회, 다 이렇게 가까운 교회 갈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분들이 다른 교회 가자고도 권면했는데,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승리장로회 나오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장례를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승리장로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축복입니다. 너무 은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승리장로회 사랑합니다.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참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사모님부터 해서 온 교회 식구들이, 장로님이나 다 아마 많이 울었을 겁니다. 내 주의 나라와 그 찬송가 보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섬기겠다는 가사 내용 나옵니다. 지난 39년 동안 약 많은 분들의 승리장로의 사랑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건물 찾기도 힘듭니다. 이 구석재기에서 수암이 복잡한 운전하기도 들어오기 힘든.
그래서 가끔은 교회 끝까지 나오다가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은 딴 교회 가실 수 있었는데 왜 우리 승리장로에 계속 나오셨을까? 주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다가 주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다가 그래도 한 자리 더 메꾸시겠다는 마음으로도 나오신 분도 있었고, 나중에는 몸이 힘들어서 웍거리를 끌고 오시면서 웍거리 그때는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힘 다할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시다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실 수 없어서 양로원, 양로병원, 중환자실, 호스피스, 임종예배 주님의 품 안에 다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승리장로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사야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뭐 잘 섬기고 잘해서 못해서 죄짓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존귀하신 영원하신 생명 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고 성삼일체가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이시여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견고에 서서 어떤 이단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역사적인 예수를 부인하고 성육신을 부인하고 동정의 탄생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창조된 사람이라고 그러고 상생이라고 그러고 별의별 예수에 대한 잘못된 거짓된 다른 복음을 여러분 들을 때 분별하시고 듣지 마시고 이단인 것을 아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로고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믿음 신앙생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면서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의 진보, 복음의 진보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었지만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 새사역 식구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마귀 사탄의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계시하시사 깨닫게 하시사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한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사 회개의 눈물과 감사 감격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이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참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 사탄 우는 살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거짓된 다른 복음을 듣게 하시사 거짓 목사, 거짓 선생을 통해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듣게 하시사 삐뚤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바른 신앙 고백과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그 빈속 위에, 진리 위에, 고백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주시사 교회를 세워주시사 어떠한 유혹과 이단들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